드리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을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감싸 안보해 주시고,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제7일 안식일을 성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시는 저희 힐탑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 두 분을 위시하여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기들까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으시고 성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토록 은혜의 벼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찬미하였듯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생명을 바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경배를 아버지여 받아주시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께서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신 종 위에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교훈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받는 저희 모두가 아멘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예배 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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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 로마린다에 오후 2시쯤 됐을 때 내리던 비가 이 눈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저는 그때 지난 안식일에 로마린다에 막 폭설이 아주 한방눈이 내리는 거 비디오로만 봤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로마린다에 진짜 비가 오는 것을 맞아봤습니다. 참 드물은 이 케이스고요. 주변의 산을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북쪽에 있는 산들은 다 눈으로 덮여 있고 저쪽 남쪽으로 보이는 산들은 다 푸릇푸릇한 그런 풀로 덮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진풍경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일기가 고르지 않고 또 유례 없었던 그런 추위가 몰려오는 캘리포니아인데요. 모든 성도님들 이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록도 작은 사슴의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소록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전라도에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누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죠? 나병. 그 소록도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이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 나병균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을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요. 이 소록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쪽 선에는 이 부모들이 쭉 서 있고 반대편 선에는 아이들이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길을 가운데 두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수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반장? 예. 원치 않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그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자녀들을 안아보고 싶지만 안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달려가서 안겨보고 싶지만 이 자녀들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들이 쓰는 이 쪽하고 자녀들이 쓰는 쪽하고 매번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은요, 이 부모들이 이 자리를 어디로 쓸까요? 바람 부는 쪽으로. 바람 밑에. 바람을 자기가 맞는 쪽으로 쓰는 겁니다. 네, 바람 부는. 혹시 자기가 바람을 등지고 서 있으면 자신의 나병의 균이 바람을 타고 반대편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날아갈까 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북쪽에서든지 남쪽에서든지 이거를 때마다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식의 장소, 이 수탄장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정말 보고 싶지만,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탄식의 장소를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나 환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슬픔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전했던 기쁜 소식에 대하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다음에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포위하고 그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책 열왕기하 6장 25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평상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는 부정하다 해서 먹을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먹는데, 나귀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나귀의 별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머리를 가지고 먹는데요, 그 머리가 얼마라고요? 80세겔이라는 겁니다. 은 80세겔. 한 세겔이 한 사람이 4일 동안 벌어서 버는 품삯입니다. 80세겔이라고 하면 거의 며칠 동안 일해야 돼요? 20일?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80세겔이면 며칠 동안 일하는?
320일이요. 300. 320일. 그렇죠. 안식일 날 52주 빼고 그러면 이 80세겔이 노동자들의 1년치 수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나드 옥합 하나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300일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이에요. 세상에. 근데 이 나귀 머리 별로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 웬만해서는 먹지 못하는 나귀 머리 하나가 거의 노동자 1년 월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둘기 똥은 그 여물지 않은 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콩 한 주먹, 4분의 1갑,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콩 한 주먹에 5세겔, 5세겔이면은 며칠 동안 일해야 되죠? 5일 동안. 아니,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20일. 20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같이 주 5일 근무제라면 한 달치 일하는 월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여물지 않은 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이 비둘기 똥 한 주먹, 요게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극심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이 나귀 머리와 비둘기똥 한 주먹 그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이제 그 부정한 나귀 머리도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으니까요. 성 안에 있었던 말이란 말은 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이제 다 잡아먹고 5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더 끔찍한 장면이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열왕기하 6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여인이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아들을 먹겠다고. 예, 아들을 삶아 먹자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뭐 가위바위보로 했던지 순번을 정했겠죠? 그래서 계약을 맺은 두 여인이 한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이 됐으니까 이 자신의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 자식을 삶아서 나누어 먹었는데 오늘은 네 자식을 내놓고 함께 먹을 차례인데 그걸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3일 굶으면 남의 담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지. 이 굶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정신 나간
평상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슬프고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4명의 문둥병자입니다. 7장 열왕기하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이들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하고 격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냐면 자신의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이 내주는 음식을 가지고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 안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성 밖에 나가 있는 문둥병자들은 먹을 게 돌아올까요? 없죠.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 죽어서 내 아들 잡아먹자,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 문둥병자들에게 먹을 수 있는 차례는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나환자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운이 좋게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 4명의 나환자들의 모습은 돈이 많건 적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건 낮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할 때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어떤 무렵에요? 해질 모르는.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만. 왜 이래? 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아람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지금 이 4명의 나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려고 한 그때가 바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7절을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게 언제라 그래요?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질 무렵에 그 4명이 출발했고요. 해질 무렵에 아람 군인들이 모두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아람 군인들에게 이 쳐들어오는 이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통해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이 아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햇사람의 왕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서 공격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헷과 애굽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쟁에서 심히 약한 나라는 돈을 주고 그 강력한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해서 전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도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박하게 그 소리가 들리니까요. 두고 있던 것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4명의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8절부터요. 한번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머물러 있던 곳에 4명의 노환자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어요? 고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찾는 것이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이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 비둘기똥 그 여물지 않은 콩 한 주먹에 뭐 20세겔, 5세겔, 이런 판국이니까요. 이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어디서 사 먹을 데가 있습니까? 음식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제일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시컨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사슴의 동산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3일 동안 물만 먹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 왕성했던 청년 시절에 금식 기도를 하니까요. 이게 보이는 게 다 먹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이 머리통을 보면 이 만두처럼 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헛것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맛있게
배 터지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요.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뭐가 들어와요? 건강이랑 예, 똑같은 금과 은과 비싼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을 모으고 은을 모아서 땅을 파서 나무 밑에다 그것을 묻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큰 자루에다가 금과 옷을 다 담고 자루가 터지도록 담고 또 담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금과 은, 그 뭐라 금고를 딱 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돈에 이 금고를 딱 열면 그 금괴가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옷장을 열면 명품 옷들이 쫙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내 주머니가 내 자루가 터지도록 금과 은을 담았으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기 이들이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금과 은으로 자신의 자루를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그때 이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내 자녀 이렇게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4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아멘.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못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빚진 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봉사해야 할 빚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먹고 금과 은을 잔뜩 거두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무엇인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예, 서로 말한다 그래서 서로 네. 말한다.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회개입니다. 내 잘못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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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 우리는 이 4명의 나환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주머니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깨달음을 주시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잠잠하는 것,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7장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요, 이 문지기가 그 말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무슨 이 사람들이 너무 굶어가지고 아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꼼짝없이 앉아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군대들이 다 떠나고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다 놓고 갔다라고 하는 말, 이거 잘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 이 4명의 이 아람 군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챙겼던 금은 보화들을 아마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챙겨온 것들이라고. 거기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는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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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자기가 어디서 빵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을 거지였는데 내가 어디서 빵을 얻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직도 그 상처가 있는 세월호 사건 여러분 보셨죠?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요, 곧 구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476명이 탑승했는데 그중에 174명이 구조되었고 115명이 실종되었고 187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배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구조가 금방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장과 선원들의 처신 때문입니다. 배가 위험을 당하게 되면 탑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구조해야 될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승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구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속을 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그 배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됐다. 여러분,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도 언젠가는 침몰할 것입니다. 아멘. 이 지구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아멘. 달려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잠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큰 죄악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침묵하면서 나 혼자 이 기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요 큰 잘못입니다. 이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그럽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반란군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저항운동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붙잡혀온 장사꾼 한 명이 처형장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란군이 아니라 장사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처형을 기다리던 한 반란군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각지대의 대정토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멸망할 그 시기에 이 기별을 알고 있는 구원받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 이 세상이 이렇게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을 알았다면 왜 나에게 그 기별을 전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한다라고 했어요. 아멘. 세상이 망해가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높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담겨져 있는 책자를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자를 전달할 것입니다. 아멘. 책자를 받은 사람이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당신 이런 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크루즈 사경의 전단지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3월 20일부터 개강하는 문화교실 전단지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냈어요. 우리 명단이 한 1,800가구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 7.5마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 아닌 명단들 다 빼고, 이 이름은 분명히 라스트 네임이 첸이면 그건 분명히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림, 챙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첸은 분명히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다 추리니까 한 1,400가구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단지를 만들고 이걸 접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고 라벨을 붙이고 우표를 붙이고 해가지고 보내는데요. 수고했네. 수고했어. 이거 붙여가지고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그런 이 선전물이 오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렇게 다 버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버리려다가 이게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경에는 크루즈를 통해서 전도회처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강사 임미호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크루즈에 참석을 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3월 22일부터 이제 문화교실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교실은 제가 하고 수잔홍 장로님이 영어 회화 교실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노경훈 장로님이 하모니카 반을 하기로 하고 오정근 집사님 크로마 하프하고 디지털 혼을 해주시고 또 이명숙 집사님이 플룻 반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광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다 가르쳐 드린다고 이제 초청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냥 취미 생활로 그걸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복음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꼭 나와라 이거 아닙니다. 제가 그 책자 돌리면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당신 이거 교회 나오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자를 돌릴 때 아주 당당하게 당신들의 생사를 운명할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라고 거절하면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좀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이 정말 생사가 걸려져 있는 기별을 엄숙하게 전달하는 그리고 당당한 자세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지구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천사의 기별, 그 기별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결국은 이 기회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이경상 집사님, 제가 노장로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형님이 뭐 그동안 위독하시다고 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이 집사님 이제 급하게 형님 인종이라도 보려고 급하게 나가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나가시면은 형님하고 그 조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좀 잘 전달하십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그 기회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년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내 가족들과 친지들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동안에 전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루즈도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크루즈 여행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서 복음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하는 그것이 옳지 않도다. 이 나병 환자들 4명의 이 성령께서 깨달았던 이 기별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만나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우리 다 감당하는 힐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피부로 느낍니다. 아멘. 심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저 내 배를 채우고 내 자루를 채우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이 세천사의 구원의 기별, 놀라운 기별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기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냉대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머지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